15절 말씀 이어서 23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 되겠습니다. 14장 15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사랑이 없다면은 참 여러분 얼마나 참 끔찍하겠습니까? 사랑 참 듣기만 해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두 번째가 사랑이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mother, 어머니라고 하네요. 예. 아무튼 어머니, 그 다음에 제일 아름다운 용어 사랑. 사랑이란 것은요 우리에게 참 삶의 의미를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잖아요. 또 내 삶의 또 활력소,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국 런던 타임즈에서요 이제 그 퀴즈를 냈습니다. 그 이스트본이란 영국에서 런던에서 한 180마일 떨어진 해안 휴양 도시예요. 아마 해안 휴양 도시를 광고차 이제 퀴즈를 냈어요. 런던에서 해안 휴양 도시 이스트본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답하는 자들에게는 상금을 많이 걸어놨습니다. 사람들이 답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이 기차로 가면은 1시간 반이면은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차로 이 길 저 길로 가면은 빨리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헬리콥터를 타면은 곧바로 그냥 직행으로 스탑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비행기가 가장 빠를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그 상급을 탄 사람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그 답은 의외로 이런 답이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빨리 간대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은 여행이 지루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좀 더 오래 갔으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일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역시 사랑이란 삶에 참 의미를 주고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요. 어떤 그 인간의 약함을 그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랑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 태어나서 한번 멋지게 아름답게 고상하게 아주 그냥 이게 정말 귀하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대상이 있다면은 바로 누구일까? 바로 저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요. 가장 고귀하고 가장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볼 때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저는 아름다워 보여요. 가장 제게 매료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가장 성공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가?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니, 아니 가장 중요한 계명이니까 그 계명을 저는 지켜야죠. 두 번째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저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누가 우리를 제일 사랑할까요? 어머니, 아버지, 역시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숭고해요. 또 우리 배우자의 사랑, 또 뭐 친구의 사랑 역시 위대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랑을 다 합쳐도 모자를 우리를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셨나요? 이만큼, 십자가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위의 사랑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또 제가 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어린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자, 빚을 주는 자가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500데나리온 빚을 줬어요. 500데나리온 지금의 돈으로 한 1,500불 정도 돼요. 또 한 사람에게는 50데나리온의 빚을 줬어요. 지금이 한 150불 되겠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빚을 다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물어요. 그럼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가 제 생각에는 빚을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옳도다. 바로 죄를 많이 사함받은 자는 인자 예수님을 더 사랑할 것이고, 죄를 적게 사함받은 사람은 나를 적게 사랑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중에 누가 더 많이 죄를 더 많이 용서받고 적게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다 똑같이 엄청난 죄 사함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데 죄 사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것이고, 적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만큼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요. 죄 사함에 대한 그 무게를, 그 엄청난 그 은혜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겠죠. 저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왜? 죄 용서를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참 많이 해요.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보면 다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다 예수님 사랑해요 다 하는데, 그 사랑의 고백만큼 정말 내 삶 속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을까? 어떤 남자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게 심장이 1000개가 있으면은 1000개의 심장으로 당신을 품을 것이고, 내게 팔이 1000개가 있으면 나는 이 1000개 손으로 당신을 받들 것이고, 내게 발이 1000개가 있으면 당신이 내 도움 필요할 때 나는 1000개 발로 당신에게 달려갈 것이요. 아내가 그거 다 필요 없고 설거지나 좀 해줘요. 그러니까 남자가 난처한 표정으로 그거 남자 시키면 어떡해. 오늘은 좀 피곤한데 다음에 할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아서 예수님께 사랑을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나 내 삶 속에서 정말 그 사랑이 주님께 증거가 되는 것일까? 무엇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이 교제, 만남의 시간을 갖습니다. 본문의 23절 말씀 보시면은 이 우리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처를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하나님께서 갖기를 원하신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갖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만약 미국의 대통령이 내가 오늘 당신 집에 가서 1시간만 같이 교제를 좀 나누겠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지요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환영하겠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집에 오는데.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처를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겠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면은 또 보고 싶어요.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우리는 그분과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만나면 되지 뭐. 근데 그것은 이나프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매일같이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분과 교제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 되는 것이 더 낫사오니.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나 사모하는 시편 기자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니까? 매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그 장소에서 주님 만나고,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수시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어떤 분은 너무 시간이 없대요. 말씀 볼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없는데 본인이 런치 시간에 딱 1시간이 주어진 직장에서 그럼 내가 런치 시간에 30분은 먹고 30분은 말씀 보고 기도하자. 그렇게 정해서 했는데 1년을 그렇게 쭉 하고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1년 동안 그렇게 넘치더랍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은 정말 사랑하신다면은 그분의 말씀을 음성을 우리가 매일 듣습니다. 또 그분께 우리가 기도로 또 그분께 또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겠죠.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그 상대방이 미워하는 거 내가 정말 사랑하면은 부단히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 행한다면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경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6가지까지 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무엇 때문에 돌아가셨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런데 죄는 미워해요. 우리도 죄인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해야 돼요. 죄인을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러나 죄는 미워해야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죄를 내가 지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주에 대한 나의 사랑이 죄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란 말씀이에요. 또 오늘 본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계명은요,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13장 말씀에서 말씀하신 새 계명.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영이시니까 안 보이고 우리 손에 안 잡혀요. 그런데 바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형제를 사랑할 것이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거짓말이래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 딸아이가 오빠하고 싸웠나 봐요. 싸우고 제가 달려와서 하는 말이 Daddy, I love you, but I hate my brother. 그래요. 아빠는 사랑하는데 오빠는 미워. 그래요.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얘야, 오빠를 사랑하는 게 아빠를 사랑하는 거야. 제가 그 말 한 게 기억이 나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저기 저 아무개 참 미워요. 원수 같아요.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얘야, 그를 사랑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 그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랑이란 것을? 사랑이 무엇이에요? 사랑이란 것은 영어로 love. 저는 love의 이 약자에서 참 귀한 말을 발견해요. love 할 때 L, 이 L은요 listening, 사랑은 상대방의 아픔과 모든 말을 다 조용히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listening 하는 겁니다. 다음에 O, love의 O는 overlooking, 상대방의 이 허물을, 잘못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눈만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V는 valuing, 이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것은 조건이 없잖아요.
그 상대방의 가치를 알고 인정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는 expressing,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당신 내 마음 알지? 마음을 보여줘야죠. 표현이 돼야지만이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이처럼 사랑하사음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표현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에 인색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 상대방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 집에 애완견만큼만 이웃을 사랑하면은 사랑에 성공한대요. 여러분, 내가 애완견만큼 이웃을 사랑하면 그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내 재산만큼, 내 집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힘들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여러분,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몸이잖아요. 그런데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인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하세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 그거 알죠? 누가 그거 모릅니까? 근데 그게 뭐 말처럼 되는 겁니까? 힘든 일이죠. 물론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남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 그 베풀어 주고 우리 자신보다 남의 행복에 더 애쓰고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 불평하거나 이 되받아치지 않고 받아주는 거, 이런 종류의 사랑은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사랑과 미움에는 동화성이 있어요. 동화성. 어떤 말씀인가?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나도 미워해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면은 나도 사랑해요. 그 사랑에는 동화성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미워하는 건 너무나 쉬워요. 가만히 있어도 미움은 저절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사랑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나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힘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랑에는 능력이 동반해야 되기 때문에. 미움은 능력 필요 없어요. 미움은 내 본성 자체가 미움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이게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은요, 내 어떤 감정의 내 힘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이 3절 그 전에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능히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단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는 못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너희 안에 임하면은 너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할 것이고 내 계명을 너희가 지켜라. 계명 지키게 하는 거 성령께서 해 주십니다. 나는 못해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다 성령은 하십니다. 아멘. 성령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본 말씀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 어떤 주일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대강절이에요. 대강절. 그건 대강 지키는 게 아닙니다. 대강절이 대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님 탄생하시기 4주 전에 탄생을 기다리는 대강절이에요. 우리가 구약을 보시면은 구약의 성도들은 정말 예수님의 초림을 그들은 정말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렇다면 신약의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재림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천국의 이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다 준비해 놓으시고 신부인 여러분들을,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을 데리러 오시겠답니다.
이게 혼인잔치에 비유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려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결혼 시에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양가 부모가 애들이 크기 전에 먼저 서로 배필을 만들어요. 너희들은 같이 결혼할 배필들이다 해가지고 먼저 정혼식을 합니다. 정혼식은요, 파기 못 시켜요. 그래서 정혼식은 어떤 의미에서 더 결혼식보다 더 중요했어요. 정혼식을 할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다가 지참금을 페이를 합니다. 그럼 정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다림의 때가 쭉 지나간 다음에 신랑이 성장해서 때가 되니까 자기 집에 큰 결혼잔치를, 혼인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사랑하는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인트.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국에 혼인잔치를 그냥 성대하게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했습니까? 언제? 성경에 보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셨어요. 아멘. 택하시고 이제 택한 우리를 위해서 지참금을 어떻게 폐하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지참금을 페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의 새하늘 새 땅에 결혼식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사랑하는 신부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 현수야, 사랑하는 나의 신부 아무개야,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데, 그날을 신부된 우리가 기다리지 않는다면은 이거 정말 신랑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당시 신부는요, 그 신랑이 오는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단장을 하고 신랑이 오는 날을 기다립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된 여러분들도 우리 신랑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또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언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저는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은요. 신부가요, 결혼식을 이제 잡아놓은 다음부터는요, 하루에도 그 결혼식을 떠나는 날이 없어요. 머리에 그것만 떠오른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셔야죠. 기다림에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평강이 있어요. 저는 이런 천국 얘기할 때, 이런 재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유, 왜 자꾸 이렇게 그냥 천국 그냥 타계 내세 신앙만 이렇게 말씀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천국만 이렇게 설교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건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가 이 땅에서 더 강하게 담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욕심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욕심 갖는지 아십니까? 왜 째째하게 사시는지 아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없으니까 이 욕심 부리고 사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은 그렇게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치사하게 살 필요 하나도 없어요. 왜?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이 땅에 너무 여러분 욕심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천국 재림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그날을 기다리는 자가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본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강력한 그 이유가 세 가지가 말씀의 본문에 포함되어 있어요. 15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3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은 내 말을 지키리니, 이 4절에서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간단하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랍니다. 계명.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지만은 그 사랑의 진정성은요, 내가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에 주에 대한 내 사랑의 진정성이 이제 증명이 되는 거겠죠.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봉사를 열심히 하셔서 제가 이랬습니다. 집사님 참 애쓰십니다 하니까 애쓰긴요. 이거 다 제가 기뻐서 하는 일인데요. 기뻐서 하는 일이래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계명이란 것은요. 주님의 새 언약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계명을 다 지켜 주심으로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용서해 주심으로 그 새 계명 속에 새 언약 속에 들어온 우리에게는 이제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내가 뭐 계명을 지키면은 뭐 복 받고 안 지키면은 저주받고 지키면 구원받고가 아니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새 언약의 구원, 새 언약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주의 말씀을 내가 지켜드리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참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설교를 듣잖아요. 또 성경 공부할 때 말씀을 또 배우잖아요. 참 기가 막힌 것은 예를 들어서 설교 시간에 용서하라 하잖아요. 꼭 용서해야 되는 상황이 꼭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내 말 들었는데 용서 하나 보자.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뭐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듣고 설교 때 듣는다는 것 이것은 주로 서론에 불과 이건 서론이에요. 서론. 그럼 본론은 무엇인가?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가 본론이에요. 그리고 결론은요 그 순종이란 본론을 통해서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들으니까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받고 도전이 와요. 근데 그것은 서론이에요. 본론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면은 결론적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결론적인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본론에서 서론적인 말씀은 들었는데 본론이 없다면은 순종이 없다면은 결론적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 순종에 대한 열매가 맺는 것입니까? 안 맺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서 수시간을 설교를 하세요. 베드로는 그 밑에서 주의 말씀을 계속 경청을 합니다. 다음 주님이 말씀을 다 맡으신 다음에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주님 밤새 허탕친 배입니다. 그런데 because you said so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순종하고 던졌는데 정말 많은 물고기를 베드로가 그냥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서론이에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들은 말씀은 그저 우리의 머리에 서론에만 그냥 이렇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결론적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들 정말 이 순종의 복을 받으시려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길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주님과의 날마다 교제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고 마지막 주의 계명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 자로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저희들 살아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귀한 것이고 고상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고백을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이 이 땅에서 다하는 동안에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